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생명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주님 예수의 길, 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 위에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오며 넉넉한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무리와 함께 왔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으며 입맞추었다. 예수께서 친구여 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위험한 강도라도 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무척 힘들 뿐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해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도 우리가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었던 이 욥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사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한 마음만은 빼앗아가는 데는 실패했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과 내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단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 중에는 광야에서 금식을 마친 예수님도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었고, 가룟 유다를 시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승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결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했던 바로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살고 계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속에서 베드로는 인생의 3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맛봤을 때 위기가 옵니다. 누구보다 노련한 선장이었지만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생계도 걸려있는 이 문제였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써가면서 고기가 잘 잡히는 그 포인트를 모두 다녔지만은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 찾아온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과의 대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 69절 이하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큰 사건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그 강력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어둑한 새벽이지만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정확히 지목해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장한 군사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군중들 때문에 대낮에는 예수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노렸던 것인데, 여러분, 유다는 함께 온 군사들에게 내가 볼키스를 한 사람이 예수니까,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사인을 정해뒀죠. 덕분에 그 어둠 속에서 군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막 체포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을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놔두시고, 반대로 지금 여기 따라와 있는, 같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하시거나 되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포기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한 겁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한다면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유다 성도를 돌이키려고 저는 노력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유다를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단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사람들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를 쓰러뜨려서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단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베드로가 그때 재빨리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리쳐버립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부릅니다. 어두워서인지 빗 맞은 이 칼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목을 치려고 했었겠죠. 정확하게 그를 쪼개려고 했었는데 어두웠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휘둘렀던 그 칼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왜 칼을 품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이상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의사의 칼과 같아야 하는데 나를 해치고 상대방을 해치는 칼을 입에 달고 있고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나를 위해 휘두르는 그 칼을 이제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휘두른 그 칼을 멈추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으로 휘둘렀던 그 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베드로가 들었던 이 칼끝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선생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들어 방어하는 것 용기이면서도 도리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몸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가 했었던 행동들, 생각할 틈도 없이 했었던 말들, 태도, 판단 등등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할 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그때 그 반응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전혀 환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껏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모든 것이 당신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삶이 그대로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주님의 사명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서 군사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휘둘렀다고 해서 그 많은 무장했었던 군인들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무장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칼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어쩌면 다 쳐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응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국가적 반역 집단이라는 그 오해를 스스로 실제화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었던 행동 하나가 결국 내가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휘둘렀던 칼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으로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동일하게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그 결정은 당장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는 이건 자충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을 얻게 되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사실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하셨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베드로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내 주관적 생각에서 오는 그 판단 때문에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착오에 빠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의의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주님을 경호하고 가까이 다가온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존재구나, 함부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서 베드로 어떤가요? 제자 중에 제자지요. 용기 있게 나섰으니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정말 먼저 허락도 받지 않고 휘둘렀으니 얼마나 용기 있는 제자입니까?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름 든든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이 52절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지금껏 동료로 여겨왔었던 가룟 유다와 그가 끌고 온 바로 그 군병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에게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를 나타낸 건데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순 같은 얘기지만 베드로와 뜻이 맞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군병들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싫으면 나도 싫고 네가 싸우길 원하면 나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군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렇게 갈라선 세상을 동일한 피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세우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의 의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이 행동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순종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52절,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을 꺼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발적 헌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자발적으로 억제하십니다. 멈춰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인 순종이죠. 얼마든지 주님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그 순종으로 통하여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의지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강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신다면 틀림없어요. 수동적인 크리스찬은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과 신앙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잘한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나는 바른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흑인 선수가 한 사람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 제키를 영입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제키, 만약에 같은 팀 내에서도 너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호텔에서도 심지어 너희 팀은 백인 팀원들은 좋은 호텔 방에 들어가는데 그 호텔 매니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방은 이 호텔에 없다. 저기 밖에 나가서 싸구려 모텔에서 자라. 만약에 그렇게 너를 무시한다면 너는 용감하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제키가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그럴 배짱도 없는 것 같습니까? 이겨낼 거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저스의 단장은 제키에게 완전히 다른 용기를 요구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을 그 배짱 있는 선수가 나는 필요하다. 맞서 싸우지 않을 그 배짱 있는 선수, 네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키 로빈슨은 그 어려움과 인종차별을 잘 견뎌내고 흑인 선수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뛰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등번호 42번 모든 선수들이 올스타전에서 함께 42번의 등번호를 붙이고 경기를 뛰는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란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저항하지 않는 더 큰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 자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척 기뻤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들을 응원해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지금은 밥을 깨끗이 먹으라고 제가 잔소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첫걸음을 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수년째 아이들처럼 응원받으면서 겨우 첫걸음을 떼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성숙해지고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환경은 누구도 나를 보호줄 수 없을 만큼 가혹함과 냉정함의 연속입니다. 능동적 크리스찬은 칼을 휘둘러 버리고 싶을 때에 그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자신이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인간적 능력과 권력을 통제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8절과 50절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체포하라는 의미의 동사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히시겠다고 하신 것 또한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붙잡히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했었던 그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긴 군중들이 두려워서 실패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체포된 것은 예수님을 지켜주던 군중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구해서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버린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체포에 응하셨고 제자들은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없음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쓴 잔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무반응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선언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응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을 피하거나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여겨주실 거라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보려고, 더 쉽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응답 없는 기도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 가운데서 응답 없는 기도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내 계획과 욕심과 내 성공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다같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었다면, 베드로의 그 열정을 생각했었다면, 그 충성을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당신이 구하셨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여러분의 실력으로도, 여러분의 재력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 가능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